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 있어서 안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괜찮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환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렵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정말 나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환란이 내게 언제 어떤 때에 찾아올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달아 올 때에 그 환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시작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니까, 정말 이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고지식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잘 융통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구원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 끝은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끝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상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이 말씀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2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지금 사건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제1세대들, 그 1세대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그 1세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들이 벗어나야 할 대상이죠. 그들은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로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죠.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내가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서 얻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그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전의 구약의 가나안 땅이 하나의 안식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얻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이 움직여서 믿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들을 보냈으니까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아무 사람이나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믿음의 보고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보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두려움까지도 같이 겹쳐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대로 된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명의 보고 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하였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 그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들의 입장과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또 형편들은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뭐 체계적인 훈련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길은 우리가 그냥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죠. 비록 상황은 우리가 불리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위기의 상황들이 처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참 너무도 우리의 믿음이 얄팍해서 조그만한 일들 하나만 일어나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두하게 많이 봐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 사람들 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도 얘기하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다 주었다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따로 안식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안식에 들어갈 자리도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할 때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7일은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개함이 없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자들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날들이 있다는 거죠.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엎드러진 모든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안식을 지금도 하나님은 남겨두었다는 거죠.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죠. 7절 보세요. 다윗의 글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윗의 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다윗은 그 이후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라고요. 만약에 그 안식할 날이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전부였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 시시각각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안식은 지금 남겨져 있는 거죠.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식을 온전히 주지 못했죠. 가나의 예표였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한번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가 볼 때에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위대해요?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한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그의 삶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은 신약에서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이렇게 그거를 비교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요단강까지, 강전까지 인도해내는 그 사역이 모세의 사역이라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이는 사역, 그 사명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죠. 비록 모세의 종으로 몸종으로 있었고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도 보면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데요.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들이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의 경우도 보시면은 요한의 사역도 그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그렇지만은 요한의 사역이나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정도밖에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자는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요한이죠. 광야에서 소리 외치고 또 그가 천빈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했지만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과 같이 모세의 사역도 그와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인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세요.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그 안식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힘쓰라.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몰두한다. 완전히 뭐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몰두하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 단어예요. 열심을 내어서 깨어있는 상태. 늘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자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항상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예민하고 작은 죄에도 우리는 예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 표현을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목숨,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거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쏟아붓는 삶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다른데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낙락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즐겨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어떠한 환란이 온다고 해도 그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핵심이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 얻는 거 맞아요. 계속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장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격리되어지고 또 분리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닌 거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주장하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광야 세대의 그 1세대들과 같은 모습의 꼴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중간의 과정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던 그 1세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데 왜? 자 12절과 13절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지금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딱 하면은 그 말씀은 운행하면서 다 말씀을 성취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냥 거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능력 자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추면은 우리의 겉모습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다 눈에 비춰지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가누어주지 않죠. 우리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듯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속이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선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더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했었죠.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초였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죠.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아서 그 길이 정말로 때로는 긴가민가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우리는 가라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요. 그 길은 우리가 안 가도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다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가지 않는 한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도 괴로워요. 허무한 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가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거기에 1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그분이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분은 다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냐 하셨더라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도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우리를 안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식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고 영생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협착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